오늘 첫 시간,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도 가장 앞에 머릿말, 이 저자의 머릿말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첫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이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혹 오늘 빠지시거나 부득이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구역분들을 잘 살피셔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말씀을 잘 전달하시고 권면하셔서 같은 은혜의 있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혹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알긴 알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이 사도행전이 무슨 말씀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60년, 주후 60년이죠. 주 60년에서 65년쯤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 자료들,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연결 부분이 많아서 그때쯤이구나라는 것이 아주 확실시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저 먼 로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침없이 전해진 후에 기록된 게 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저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터키를 지나 저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는가? 이 전파된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전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멈추지 않을 수 있었는지,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펼치시는 그 역사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의 역할, 여러분들의 각각의 역할, 그 모본을 배울 수 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참 귀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부터 또 끝까지 여러분들 잘 듣고 세밀하게 살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확실한 믿음과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에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1, 2절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은요, 사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헌정하여서 쓴 책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어서 존칭이 빠져 있는데 정확히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님이라고 존칭이 붙어 있어요.
데오빌로는 추정하기로 이 당시 로마의 공직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게 된 로마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기독교였지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다른 로마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요, 자신이 믿는 이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알아보고 기록해서 받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책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이런 열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막 눈치 받을 때 우리가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는 이 예수님, 이 복음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도대체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흘러오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더욱 믿음에 거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오빌로는 정말로 그렇게 했고, 이 일을 조사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라는 사람에게 이 재정을 지원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의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의 직업은 아시는 분들 아시는 것처럼 의사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요, 꼼꼼하고 뭔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누가는 후에 사도 바울과 직접적으로 2년 동안 함께하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에게까지 직접 증거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만큼 이 일을 기록하기에 좋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데오빌로에게 헌정했던 첫 번째 책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화면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가 처음 써내 보낸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책,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하시기까지의 증거들을 모아서 기록해 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다 그러한 책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시작하여서 저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아주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 꼼꼼한 그 과정들을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 로마와 우리에게까지 온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승천이란 말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높이 올려지셨다라는 의미죠. 원래 있던 곳으로 올려지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천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영광을 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들을 본래 있던 영광을 허락하여 주세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구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높임받도록 하신 것으로 그렇게 누가복음이 끝났던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일들,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이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다면은 그 이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달라진 것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이 땅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내 눈앞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정말로 온전할까? 점점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과연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가르치신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며칠 전만 해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런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까지 증거되는 복음이 정말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입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질문에 사도행전은 아주 분명하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마치 연결된 고리와 같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이루신 복음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에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증거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이 사도행전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흥 종교가 아닙니다. 중간에 갑자기 생겨진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신흥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대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여서 이뤄내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퍼져 있는 교회고, 그게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러니 이 말씀의 위치가 중요하죠. 구약과 저 뒤에 신약 서신들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은요, 그 만든 교주나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몇 세기만 지나도, 몇백 년만 지나도 그 종교의 색채가 바뀝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됐다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많이 퍼져 있는 불교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종교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문화에 따라, 그것을 따라 나선 후계자에 따라, 시대에 따라, 각 나라에 따라 굉장히 많이 변하고 변개합니다. 심지어 저 사이비 같은 경우는 어떻죠? 교주가 죽고 나면은 며칠 안 가서 교리가 바뀌어요. 갑자기 믿는 것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조사하여서 기록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변함없이 세상으로 퍼져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함없이 세상으로 온전하게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실까요?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함께했던 그 11명의 제자들, 가롯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12에서 1명 빠져 있는 중입니다. 그 11명을 택한 사도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이 택한 사도란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는요, 오늘날 없습니다. 이 사도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적인 그 역할과 삶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엄밀히 말해서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당시에 세우신 이 사도란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의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바로 사도입니다. 특정한 사명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말하는 게 사도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의 증거를 명령하신 거죠. 그냥 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얻어서 배운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거를, 가르침을 받고 전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사도를 당시 교회 사람들이 다수결로 뽑지 않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개입해서 아무나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신 첫 사도들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셨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과 처음부터 함께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복음이 선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또 사람이 그래서 거듭나고 변화해서 새 사람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좀 다른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 3절 말씀,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처음 복음을 먼저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의 온 땅, 12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이 사도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처음 함께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증거로 예수님 자신이 참으로 부활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신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을 목격했을 때 어땠습니까? 의심했고 잘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로서 담대하게 당시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상황을 뚫어내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고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40일 동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자신들이 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 뽑힌 마띠아라던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은 바울과 바나바도 이 사도로 세움받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유대 땅 안에 세울 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처음 택했던 이 11명의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40일간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잖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들여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고 확신에 거한 것에 목숨을 그래서 다한 것이죠. 그러니 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이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고 목숨을 내어놓은 사도들의 증언 위에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중간에 변질되고 변개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선명하게 그 복음의 터 위에 우리를 두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계신 것만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그 기간 동안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한자로 번역해서 말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천국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조그마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해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에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친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 일이 시작됐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첫 번째 책,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두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아멘. 예수님은 재차 이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서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이 시작됐으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을 전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아주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그때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그 영광을 만끽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것이에요.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그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심판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영원히 심판하실 분이 바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높아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구든지 죄사함의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죄사함과 통치 속으로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이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는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즐거워하면서 현재를 임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미리 맛보면서 참으로 안심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임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예,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누구죠? 언제든지 떠날 채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잠시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왔다가 곧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사도들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통치받는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심판하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해야 될 일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안에 거하고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끝내러 역사 종말에 오실 때에, 그때는 분명히 사도신경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증거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 사함 받는, 죄 용서받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다 잘 될 거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땅에 죄 사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사오니 여러분 들으시고 이 안에 들어와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그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거한 그 복음 때문에 영원히 자신에게 심판할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약속해와 주신 온 세상을 향한 죄 용서받는 구원의 복음을 이제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 없는 분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 없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죽은 예수님과의 좋은 추억을 전한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추억이 있었지, 그런 걸 전한 걸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로 그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사도들이 경험하고 보면서 확실한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 로마 제국을 넘어서 열방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망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통일한 복음이 이 시간에도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 주일날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라 일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증언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 길을 따라 나가야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펼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겠구나. 마음이 막 뜨겁겠죠. 그러니 곧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 4절, 5절을 읽어볼 텐데 이 4절, 5절을 집중하지 않으면 다 놓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4절, 5절 말씀을 읽고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가르침을 마친 후에 이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은 굉장히 의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 뜨거울 때 가야지. 열정이 있을 때 가야지. 너희가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너희가 나가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장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면 여러분, 바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항상 들을 때 단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와 신비한 능력 받은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세례는 물에 잠긴다라는 것이죠.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역시 성령에 푹 잠긴다라는 것인데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두고 누가는요, 자기가 기록한 이 복음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한번 앞에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누가의 표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능력, 죄사함 받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사도들에게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차례나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중에 딱 2군데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자, 빨리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에, 부딪혔을 때에, 증거할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말씀을 내가 주장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도록 내 안에서로부터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각 상황에서 전해야 될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성도들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가 곧 성령의 세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요한은요 사람을 그냥 물에 잠기게 할 뿐입니다. 정말로 그 능력, 참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죄가 씻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서 담대하게 증거할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이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셔서 그 성령을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실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예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곧장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본격적이진 않더라도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깨달은 사람 이 복음을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전에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쭉 올라가서 생업을 했던 것처럼 또다시 가서 생업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번 때가 됐겠다 싶을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령을 기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저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순종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몇 날이 며칠인지를 몰라요. 사도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었지만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까지 자신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제서야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얼마나 뜨겁게 말하는지 몰라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시려면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 끝까지 여러분이 주를 따르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명령하신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려면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만 해요.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위에로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 돼서 예수 사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려면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요, 주저하고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죄의 틈을 만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그냥 나는 기다리면 되겠네 하고 방종으로 빠뜨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요, 주님의 나라의 일로 마음이 뜨거워진 성도들이라면 나의 힘, 종교적인 나의 기술, 나의 연륜, 어떤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깊이 느껴서 그 능력 주심을 사모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저들이 유능하게 되라고 기도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죄사함 얻는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한 거잖아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열정적으로 마음을 들였는데도 때로는 실패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또 직을 맡고 계신 분들, 또 우리 청년 가족장들, 누군가를 돌보고 복음을 가르치고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 본 사람들 알 겁니다. 또 안 하니만 못하는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했는데 오히려 이게 교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탄이 틈탈 기회를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과 방법을 취하다가 나의 그저 연륜을 의지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나의 지식을 갖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계획,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계획, 학교에서의 계획, 사람과의 관계의 계획, 배우고 만나고 교회로 함께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사도들과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마음에 감동을 느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아무리 유능하게 목회를 하고 전도를 잘하고 사람을 잘 섬기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과 능력이 있어도요, 성령으로 힘입지 않으면요 실패합니다. 곁길로 갑니다.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대로 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조금 많이 느려 보여요. 좀 미련해 보일 정도로 느려 보입니다. 곧장 될 것 같은 일이라 바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기도하자고 합니다. 기다리자고 해요. 그러면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서 답답하고 불안한데 그럼에도 이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말씀부터 붙잡고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들이죠.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을 때, 또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나의 직업적인 소명과 나에게 주신 일터와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힘쓸 텐데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의 힘으로 곧장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곧장 움직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그 순간들을 구하시면서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때를 따라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안전하게 걷는 거예요. 바로 그 비결 때문에, 바로 이 비결 때문에 사도들이 로마에까지 그 복음이 변개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성령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로마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도들이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는 삶을 사도들이 살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이 듣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성령으로 걸어간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도 부르지만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도행전이 그 증거죠. 그러니 이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삶 속에서 하나하나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삶의 터전에서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구하시고 두드리시고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항상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떠올려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참으로 예수님께 순복해서 사랑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따라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